예, 이제 천국도 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도 전했는데 아직 뭐냐 하면 전할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이제 뭐 하도 양이 많아서 몇 가지 줄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포도원 비유를 주셨어요. 그 포도원 비유가 뭐냐? 그 포도원이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나 집사님들에게 주신 사명을 자기한테 주신 대로만 감당하면 돼. 그런데 그것을 팽개치고 더 이상으로 하려하다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이제 오늘 세상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상 포도원 주인이 오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포도원 주인이 밭에 가서 풀을 뽑으십시오 하면 풀만 뽑으면 돼. 호미로 풀을 매십시오 하면 호미로 매기만 하면 돼. 그래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전도사님이나 성도들에게 자기 직분을 감당케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직분을 주면은 그것을 소홀히 하고 이제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사람한테 자기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한답니다. 어느 전도사님한테다가 유치부 학생들을 올 한 해 돌봐주십시오 하고 맡겼으면 유치부 교육만 잘 시키면 돼. 그때 당시는 어느 시대니까 지금 내가 이거 받을 때는 1984년 막 이를 90년대니까 하면 되는데 어린아이들이라고 소홀히 하고 어른들 상대로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막지은 일에 충성만 잘하면 된다 이래요. 그것은 이제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주셔서 더 큰 일도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뭘로 잘하느냐 하면 이방인에 잘 사는 것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주는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시큰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막에 죽어서 엄부 가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거든요. 주시니까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뭐가 있느냐? 창조 이래로 없던 한란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이후로 없던 큰 한란이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대한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목사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7년 대한란이라는 게 있는데 점 3년 반에는 그럭저럭 지내만 하다가 후 3년 반에는 대한란 아주 살기 힘든 때가 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이 땅에 창조 이래로 없던 큰 한란을 보여주셨는데 너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얼마나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나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대다. 왜? 나도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셨는데 거기서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한 것도 있어요. 하늘나라 갔었는데도 성령으로 깨닫게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는 나를 얼마나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느냐 까질 때 깜짝 놀랐어요. 두려워서. 하나님과 참 예수님과 성령님은 자비로우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내한테 자비로우셨는데 성부 하나님은 두렵고 떨린다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 손이 하늘로 쫙 올라갔어요. 쫙 올라가는 동시에 달달달달달달달요. 예, 너무 높은 사람 앞에 가면 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려고 하면 무슨 말씀으로 높여드릴꼬 하이 세상에서 차저히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성경 말씀으로 답을 해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을 들고 달달달달 떨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 땅에 많은 신이 있어요. 그거는 다 마귀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을 속이려고 만든 신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사람과 나무와 바다의 어족과 모든 동식물 암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그거죠. 그래서 내가 나는 창세기의 말씀으로 갖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다. 믿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 이랬어요. 그러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것도 믿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 큰 하나니까 큰 하나니 언제 온다는 예보도 없어요. 세상 일기 예보는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요 지금요. 그런데 환란에 대해서는 언제 온다는 예고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어느 날 온다는 예고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환란이 왔어요. 그 환란 속에서 서울에 가면 63빌딩이라는 곳이 있어요. 63빌딩.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건물이 그 어느 날 찾아온 환란 속에서 지진 속에서 환란이 올 때 뭐가 옵니까? 지진도 함께 와요. 그 환란과 지진 속에서 그 뭡니까? 63빌딩보다도 더 큰 건물 하나가 흔들 하다가 그만 꼭대기가 땅에 딱 대이더라고요. 딱 대이더만 여기 빨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천지만물만 창조한 하나님으로만 믿지 말아라. 죽은 자만 살리시는 하나님으로만 믿지 말아라. 나는 세상 건물에 이렇게 만약에 큰 한란과 지진 중에서 흔들거리다 넘어지 이래 꼭대기가 땅에 졌으면 이거 세상 법으로는 무너져야 마땅하다. 그런데 나는 이거를 무너뜨릴 건세도 있고 세울 건세도 있다. 하나님은 그런 건세를 가지고 계시대요. 그러시군요. 하나님 하고 이제 이래 있는데 그런데 내 앞에 어린아이 하나가 6살 아니면 7살 정도 된 아이가 엄마를 잃고 기진맥진하고 있어요. 그 한란과 지진 속에서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 어린아이를 보느냐 해요. 근데 이거 소리 납니까 지금? 예. 내가 보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아이가 엄마와 아버지를 잃고 이렇게 기진맥진하고 있지만은 이 엄마가 이날이 오기 전에 이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해 놓았더라면은 내가 이 어린아이한테다가 뭐를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보호해 줄 터인데 이 어린아이 엄마가 이날이 오기 전에 기도해 놓지 않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버려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질 때 많은 제자들이 울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했어요? 너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저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 말씀이 이때를 두고 하신 말씀이군요. 그 말씀이 바로 이때를 두고 하신 말씀이군요. 하나님요 나를 저 세상에 보내주신다면은 저는 저 세상에 내려가자마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기도하다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말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옆으로 넘어져서 죽을지언정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데 내가 그 약속을 못 지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와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마음에는 간절한데 이 육이 안 따라주고 나도 가정 생활을 해야 돼요. 가족들 밥을 해줘야 되지, 빨래를 해줘야지, 가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 먹고 안 자고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와서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못했으니까 하나님요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그때 이 세상에 와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기도하다가 죽을지언정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 세상에 오니까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하나도 잊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용서하시옵소서 했는데 이 기도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실로 믿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큰 환란을 이때 한번 보여주셔서 그런데 그 환란 때 또 하나님께서 기도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들을 함께 멸망시키진 아니하십니다. 함께 멸망시키진 아니하셔요. 그러나 어떻게 하실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니 휴거라는 게 있고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있고 예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휴거될 거야 너 말 못해. 그죠? 될란지 안 될지 그날에 가봐야 알아. 어떤 사람은 난 예비치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봐야 모든 일은 앞으로 되어질 일은 어떻게 해요?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고 보호하심과 사랑을 받으려면은 회개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인치심을 받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답이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는 외식하는 자를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식을 많이 한다. 믿음은 뭐예요? 마음으로 단장하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한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걸 외식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이런 큰 고무다라에다가 우유처럼 묽게 햇가루를 풀어놨더라고요. 우유처럼 햇가루를. 근데 나는 햇가루가 뭔지 몰랐어요. 햇가루가. 근데 예수님이 햇가루 물가루라 하더라고요. 가루인데 그걸 사람들이 찍어가지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발라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나니까 그것이 빳빳하게 막 바짝 마르니까 꼿꼿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저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물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전부 외식한 자들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 외식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고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럼 저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저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내가 환난에 넘기리라 이래요. 환난에 넘어가는데 환난에 넘어가서 회개하는 자는 구원이 있고 환난에 넘어가서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은 엄부에 간다는 것입니다. 엄부가 어디라고요? 지옥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가는 곳이 엄부고 지옥이고 그래요. 그렇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엄부에 가는 게 맞아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은 저 천국에 못 가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다가 천국 못 가고 지옥에 간다 하면은 이거보다 더 불쌍한 거 없어요. 주일 성수도 했지요. 불후이웃도 도왔지요. 11조 했지. 감사했지. 온갖 거 다 하다가 회개치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해서 지옥에 나. 이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못 간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 백성들만 못 가는 게 아니고 주의 종들도 못 간단 말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 못 가. 양의 옷을 입고 마태복음 7장 19절인데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 속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노락질하는 이리가 들어앉았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리가 들어앉았는 거예요. 이리가 뭡니까? 넉대입니다. 넉대. 겉모양 가지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도 깨끗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회개 안 하면은 그 사람이 사람 보기에도 추하게 보입니다. 야,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환란이 언제 오느냐, 그 환란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환란기에 들어섰는데 그 환란이 너무너무 살기 좋을 때에 지금 이때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가용이 다 있어. 옛날에 초가집, 서라떼집이 다 아파트로 들어섰어. 옛날에 그 서라떼집, 초가집 그 장소에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개인마다 자가용이 있어서 자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럴 때가 환란이 온다고 말씀 보여줬어요.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때입니다. 왜? 내가 살던 곳에 가니까 전부 아파트 들어서고 빌라 들어서고 요새 한 집에 차 한 대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보통 2대입니다. 시골에도 2대예요. 짐차 있고 자가용 따로 있고. 그리고 요새 시골에 와 보니 내가 깜짝 놀랐어요. 농지에도 다 세면대가 있어요. 흙도로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보여줄 때 그랬거든요. 전부 막 살기 좋고 돌 있고 차 있고 이랬던데 지금 그 시대가 왔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러고 그 다음에는 뭐를 주셨느냐?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성경 제목 참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교회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함께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 도망하는 날이 겨울게 나지 않도록 기도를 하라 이래요. 우리가 도망가는 날이 겨울게 나면은 춥기도 하고 길이 미끄럽기도 해서 안 되니까 따뜻한 봄날에 나도록 기도하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세상 겨울이 아니랍니다. 그걸 뭐냐? 우리 심령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뜨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사계절 추 겨울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천국에 대한 마음과 소망과 이것이 뜨거워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보다면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에게 하셔서 내가 성령을 받고 임하는 걸 받고도 12년 동안 못 전했어요. 내가 강주 안디옥 교회에 그 박영우 목사님 동생의 박영문 목사님 장로님이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나는 1985년에 천국을 갔다 왔고 그분은 갔다 온 2년 뒤에 1987년에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가짜 오자마자 자기 형님이 목사다 놓으니까 이게 천국이라나 하고 바로 그만 간증을 시작해서 국내적으로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나는 못했어요. 12년 동안. 왜 못했는가? 교회 책망도 있지 목사님들 책망도 있지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또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날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에 대해서는 가불간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교회고 목사님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그래서 내가 12년 동안 안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요 예수님요 내가 금식하라 하면 금식도 하겠고 철화하라 하면 젊을 때니까 철화도 하겠으나 내 이간정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건 맞기는 한데 내가 교회를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 교회를 알아주신다고 해야 그래 하고 날 불러주고 목사님이 수고하신다 해야 그래 하고 나를 불러주는데 이거는 교회의 책망과 목사님 책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한테 내게 주신 것처럼 주셔서 이렇게 전파하게 하소서. 목사님들이 하면 좋잖아요, 편하고. 그래서 12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12년째 내가 어떻게 해서 순종을 했는가? 밤마다 철화를 많이 했고 자기 또 못할 때도 있고 또 밤에 저녁을 먹고 12시에 돼서 기도를 하다가 잠자기 전에 또 기도를 하고 자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때가 5월달입니다. 5월달인데 낮으로는 따뜻한데 저녁으로는 추워요. 그래서 내가 뜨신 방에 가가지고 밑자리를 뜨끈하게 해놓고 그러면 한심 두 다리 쭉 뻗고 내려가지 편하게 자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머리서부터 나를 마비를 시키니라가 발에서부터 나를 마비를 시켜 올라와. 그러니까 요 심장부에 좁쌀만큼 남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만 딱 멈추면 난 죽는 날이라. 죽는 날인데 그날 죽으면 내가 천국을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천국에 가서 내가 살 집을 멀리서나마 보고는 왔는데 이 귀한 것을 주시는데 안전했으니까 나는 불순종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한 죄의 대가로 내가 천국을 못 가겠구나. 그러면 나는 뭐야? 앞으로 살아봐야 헛사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예수님요 예수님요 나를 용서하소서. 지금까지 한닥하고 못하고 했는데 얘네 생명 오늘 데려가실 것 같으니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닥하고 못했지만 용서하시며 살려만 주신다면은 내가 내일 당장 우리 본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내가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동시에 몸이 싹 나와버렸는 거예요. 5분도 1분도 안 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그 몸이 싹 풀리는 거예요. 만지보고 찝어보고 해도 신기한 거예요. 조금쯤만 해도 내가 마비가 돼가 있었는데 1분도 안 돼가요. 5분도 안 돼서 이렇게 났다니 신기하고 놀라와. 그래가지고 이제 날이 새길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날이 새니까 또 못하겠어요. 밤에는 다급해가 한락했는데 목사님한테 그때는 휴대폰도 없을 때라 전화번호를 보고 주보를 보고 전화를 걸라 하니까 왜 안 되겠어요. 밤에는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무릎을 꿇었지요. 예수님 어젯밤에는 날만 새면 할 것 같았는데 날이 새니까 내가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날짜를 안 정했어요. 그래도 내가 언제라도 죽기 전에 하나님 이 일을 할 테니 그 일을 할 때까지만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아무 응답은 없으신데 마음의 평강을 주시더라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걸 기도를 잘갈 때가 전하나 하고 있는데 돈이 아까워. 내가 성령 받고 지금까지 돈벌이를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건 아니었어요. 노가다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5일이나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월달서부터 일하면은 12월달만 일이 맞춰. 1월, 2월, 3월, 4월까지 놉니다. 3월달까지는. 그러면은 1년 살기가 빠닥해요. 빚 안 지고 살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빚을 지고 나면 갚을 힘이 없어. 그래서 빚 안 지고 살라고 애를 쓰는데 돈이 아쉬워. 그래가지고 우리 집 앞에 가내고 뭐 하는데
비닐을 찍어내는 공장이에요. 그 시장에 가면 검은 봉지 찍어내는 공장에 본게 공고가 하나 붙었어. 아침 9시까지 출근, 저녁 5시에 퇴근, 점심 제공, 월 60만 원인가 뭐 이렇게 적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일을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요, 하나님요, 내가 돈 많이 달라 소리 안 하겠습니다. 내가 저 가내고 하는 데 가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은 응답을 하시옵소서. 그러면은 주일은 공휴일은 놀더라고 또. 그러니까 내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 성수 할 거 있겠고 60만 원이면은 11조 띄고 주일헌금 하고 한 50만 원 내가 보탬이 되니까 살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일자리 같으면은 그때까지 그 공고가 붙어 있게 하시고 내가 할 일자리가 아니라면은 뭐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이제 3일 금식을 했는데 그 공고는 붙어가 있는데 내가 그만 열병이 나버렸어요. 그만 그 금식하는 동안 열병이 나가지고요. 우리 남편이고 아들이고 학교 갈 수 있도록 밥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갑자기 열병이 나가지고. 그런데 우리 남편이 아침에 내가 밥을 안 해주니까 짜증을 내면서 가디만 오늘 병원에 가보라 하는데 혼자 병원에 갈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간에. 그러니까 일하러 갔다 와서 짜증내더라고. 오늘 병원에 가라 카이 왜 병원에도 안 갔느냐고. 내가 혼자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못 갔다고 하니까 아들도 짜증내고 남편도 짜증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요, 하나님요. 나는 내가 아주 건강해서 사는 줄 알았지. 이 건강한데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달렸군요. 하나님 나 5분만 원 용서해 주시면 내가 정말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돈 벌러 안 가겠어요. 13평짜리 영세민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먹다가 이거 팔아서 먹고 살다가 죽을지언정 내가 돈 벌러 안 가겠습니다. 이런 맹세가 나오고 약속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마치니까 열병도 떨어지고 이래 건강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 그해 5월 9일 날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거를 그해 5월 9일 날부터 내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뭐를 주셨느냐. 우리 생명이 있는 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건강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갖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건물 하나도 무너뜨릴 건세도 있고 세울 건세도 있고 우리한테 죽일 건세도 있고 살릴 건세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왜 가만히 놔두느냐. 그들은 어때지 지옥 백성이라. 어차피 재벌이 저렇게 잘 돼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을 때 다 가져갑니까? 이근희 씨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79세인가 80세인가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수조원의 재산을 놔두고도 80세에서 못 살더라고요. 한나라의 대통령도 죽고 재벌도 죽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뭐 지금 40세 된 사람들이 80, 90 살 줄 압니까? 하나님의 심판날에 다 죽어버려요. 심판 때. 그러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말씀을 못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에게 주신 건데 단상에서 여기서 설교는 잘하네요. 여기서 설교는 잘하는데 자기도 믿지 않는 것을 말로만 잘하고 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을 믿고 전해야 되고 믿고 전해. 그래서 내가 예수님 어떻게 자기가 안 믿는 것을 말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눈을 열어줄 테니까 저 목사가 마음에서 믿고 전했는가 안 믿고 전했는가 한번 보아라. 그래서 보니까 말로만 그랬지요. 마음으로 안 믿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요? 믿고 전해야 되고
받아들이는 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건 뭐예요? 죽은 믿음.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않고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위를 어떻게 다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라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이 믿음이라 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었는데 그 아들 이삭을 주고는 테스트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했습니까? 이제야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 그 다음에는 저한테 뭐를 주셨나? 1997년에 탈수는 모르겠어요. 내한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6째 나팔장이 이미 이루어졌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뭐냐고 3차 대전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렇게 3차 대전이 아직 일어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직 5째 나팔장에 살고 있다 이래요. 어떤 사람은 5째 인장에 살고 있다 이래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순서대로 기억을 했지만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십니다. 아닙니다.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인을 떼야 둘째 인 떼고 둘째 인을 떼야 셋째 인 뗍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이 첫째 인도 안 되는데 둘째 인 떼고 뭐 그러시는 줄 압니까?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다 뛴다 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재앙을 인재앙을 7째 재앙 한꺼번에 다 안 뛰고 한꺼번에 다 뛴다 이래요. 차례차례 안 뛰고 어떤 사람은 먼저 저게 뭐야 했다고 먼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인을 떼야 반드시 둘째 인 떼고 둘째 인을 떼야 셋째 인 뗍니다. 그러니까 1997년도에 저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6째 나팔 재앙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 진리, 생명은 누르게 떡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가짜 목자가 있어가지고요. 그 안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품어내더라고요. 그거예요. 나는 유황이 연기처럼 부은한 게처럼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유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난 유황이 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딱딱한 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왜 그러냐? 가짜 목사들이 그렇게 진리를 잘못 따랐는데 그것을 진짜인 줄 알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유황이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2019년도에 초가을에 요한계시록을 쓴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전에 내한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을 한 권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읽어보려고 뭐 읽겠는 거예요. 시간 낭비고 더럽고 이래가 뭐 읽겠는 거예요. 그래가 내가 그거를 버렸어요. 버렸는데 2019년 초가을에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집사님 오늘 내가 나를 차량 공사하는 목사님 한 분하고 내하고 집사님 집에 한번 갈게요. 근데 못 오게 못 하시겠더라고. 예 했어요. 근데 오셨는데 와가지고 자기 설명을 하는데 내가 그분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못 오라 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은 난 가불간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듣기만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겠지 난 대꾸를 안 하겠습니다. 왜? 대꾸하면 서로 분쟁만 되고 안 되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만 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마치고 오셨는데 내가 정심 대접을 카레를 내가 갑자기 오신다 하니까 내가 대접을 했는데 아이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요한계시록 9장 13절 6째 나팔을 3차 대전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영으로 또 기도를 했지요. 속으로. 하나님 저기 3차 대전이 아닌데 3차 대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내가 대꾸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가 대꾸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목사님 그 3차 대전이라고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3차 대전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 3차 대전이라고 안 돼가 있는데 왜 3차 대전이라고 합니까? 아니 3차 대전은 맞다는 거예요. 자꾸. 아니 베드로후서 3장 16장에 베드로후서 3장 16장에 성경을 억지로나 사사로이 풀만 멸망에 이른다고 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에 그렇게 해야 되지. 없는 3차 대전이라고 없는데 왜 3차 대전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랬죠. 3차 대전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넘어갔어. 따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거 받았다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조금 있으니까 또 계시록 13장을 7년 대한란장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7년 대한란장이라고 어디 있어요? 666장이지. 666이 두 짐승이 나오고 마지막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 이름이 짐승의 표고 666이라고 돼가 있지. 어디 거기 7년 대한란장이라고 했어요. 그럼 7년 대한란장 같으면 마지막에 그거 뭡니까? 7대 대접 심판은 언제 됩니까? 내가 그렇게 7년 대한란 맞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집사님 나 집사님하고 같이 일을 못 하겠다 하면서 그거 뭐예요? 옛날에 내가 책 보내준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날 보고. 근데 거짓말 했네요. 버렸다 소리를 감히 못 하겠더라고요. 버렸는데 감히 버렸다 소리를 못 해가지고 방에 가서 찾는 척 하면서 목사님 갑자기 찾으러 가요. 없네요. 내가 거짓말 했어요. 솔직한 말로. 그걸 버렸다 소리를 감히 못 하겠더라고요. 본인 앞에서.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집사님하고는 갈 일 같이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한테 전도지 하라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가져온 거를 그거 다 내놓았어. 내가 언제 하려했나 그거 내 앞에 내놓은 거를 몽땅 가지고 가지 지금까지 연락 없습니다. 좋지요 뭐. 맨날 와서 엉뚱한 소리 해요. 이렇게 진리를 왜곡되게 잘못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왜? 성경을 모르니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도 내가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성경을 내가 바로 알고 있어야 아닌 데 가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차 대전은 그거 아니에요. 3차 대전 6째 나팔제냐요.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7째 나팔제왕에 살고 있습니다. 7째 나팔제왕. 7째 나팔제왕이 뭡니까? 666입니다. 이 666이 끝나야지 7대 대접 심판 들어가는데 7째 대접 심판이 계시록 16장에서 계시록 19장 21절까지라요. 요거 그때까지 계시록 19장 17절에 이 지구촌에서 있는 모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죽이십니다. 죽이고 거짓 선지자하고 666을 맞게 한 사람들은 산채로 유황불못에 보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계시록 21장에 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서 안 죽은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백말 타고 오셔서 계시록 19장에 백말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말 타고 오셔가지고 그들을 죽이시가지고 그들도 하늘에 세밥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들어가요. 그런데 그 전에 있는 게 휴거가 있습니다. 그 휴거가.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 뭐가 있는가? 거짓 목사들이 많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난 내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죠. 내한테 죽는. 내가 이것 때문에 16년, 12년 동안 일을 못 했지 않습니까? 거짓 목사한테 가서 자기 거짓 목사라 하면 나를 좋다 하겠어요? 안 불러줘요. 안 불러줘요. 지금. 오늘날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중에 목사님 교회 칭찬하는 사람 바빠요. 불러댕기느라고. 나는 안 불러줍니다. 왜 안 불러주느냐? 자기가 거짓 목사께 정체성이 드러나니까 안 불러줘요. 안 불러줘도 그들도 내 간정을 하면 이미 들은 사람 많아요. 어떻게 하느냐? 어느 한 성도가 우리 집에 왔어요. 어느 한 성도가 우리 집에 왔어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래요. 그래 나는 뭐냐고 가만히 있었더니 자기가 살인자라는 거요. 살인자. 엄마를 죽였다는 거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대요. 근데 내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그래서 일단 회개하시라 했지. 일단 회개하시라 했습니다. 그랬는데 회개한 줄로 믿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어느 성도가 또 왔어. 어디면은 집사님한테 의논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뭡니까? 물으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성령을 안 받고 일을 하시면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갖다가 이 강대상에 마구지기로 욕을 하고 막 친대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이래요. 아니 기도하셔야지 우리가 감히 목사님한테 뭐라 합니까? 이랬더니 아이고 집사님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집사님 테이프를 꼭 드리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어떡할까요 하고 이제 서로 언언을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아이고 집사님 내가 강대상에 가면 몰래 갖다 놓을까요 이러더라고. 아니 그래 보던지요 내가 이랬어요. 그래 보던지요 이랬어.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왔더라고요. 한 달 넘게 있다가 왔어. 와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래야 그래. 무슨 기적이요? 이렇게 집사님하고 의논한 결과 목사님 그 강대상에 집사님 테이프를 그때는 테이프를 했어요. CD도 아니었고 테이프를 올려놨더니 목사님께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이래요 그래. 들으신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이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절대 안 친다는 거예요. 아주 금방이 들어가죠. 목사님이 막 행동이 막 오만불순한데 아이고만 다소곳해졌더랍니다. 그래서 뭐 집사님 우리 목사님이 집사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것 같습니다. 이래요. 뭐 감사할 일이지요. 뭐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변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안 된다면은 지옥각으로 작정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안 그렇겠어요? 이게 내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속으로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 거짓 목자가 많은데 이제 후일에 보면 압니다. 후일에 보면 이제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얼마나 전능하시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한 거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래 믿어야 되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 앞으로 하시는데 이 세상에 창조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오는 그 시대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덜의 뿌리도 없어요. 너무 가물어가지고. 근데 성경의 7째 대접 심판 기간 중에 넷째 심판 기간 중에 천사가 해에다가 대접을 쏘더니 해가 뜨거워서 사람을 태워진지라 이랬어요. 넷째 천사가 해에 쏘더니까 해가 너무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태워진지라 이랬던 때는 태워진다는 건 태워서 죽겠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너무 가무니까 덜에 풀도 없고 숯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그런데 어느 한 동네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이 있어요. 내한테 이게 밭이라면은 이 밭에 뭐가 있느냐? 밀감 하나가 있어요. 밀감인지 금굴인지 모르겠어요. 복판에 줄기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밀감 같은 과일이 하나 한 복판에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가뭄에 따먹어야 되잖아요. 따먹었어요. 아니 따먹으니까 3개가 열려요. 3사람이 가서 또 3개를 따먹으니까 또 6개가 열려요. 6개를 6사람이 따먹으니까 12개. 그러니까
따만 딸수록 배로 증가돼서 과일이 나무도 없고 줄기도 없는 데서 열지어서 지구촌 사람이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밭에서 농사하지 아니해도 먹고 살 수 있게는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해서 먹고 살 때예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그런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예. 라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뭐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라 해요. 10년 먹을 것도 더 쌓아놓고도 자꾸 생활의 염려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용양식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먹을 것이 많이 쌓아놓고도 돈 걱정해요. 왜 그러냐? 돈이 많으면 좋은 차를 찰 수 있어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어. 좋은 것을 입을 수 있어. 이게 좋으니까 사람들이 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있는 데서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고 뭐냐 하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상이 없다. 거기 이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있는데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인데 이 경주자들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데 그게 바로 말씀의 법입니다. 말씀을 이탈해서 다른 데로 가보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해야 돼.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래야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인데 2000년도 가을입니다. 내가 세월이 오랜 후에 기억을 해가지고 2000년도는 기억을 하는데 달과 날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지금 목사님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안 나눠준다. 지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목자가 없고 자꾸 축복해서 땅에서 망을 두고 들어 만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무엇할 때나 회개해서 성령 받을 때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근신할 때다. 근신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때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다고 오늘날 목사님들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니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하겠어요? 그래서 12년을 못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고 그 다음에는 뭐를 주셨느냐? 무슨 줬느냐? 성령 받았던 사람이 고만 세상에서 또 살면서 엄난이 가득해서 속에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거든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그런데 엄난이 가득한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엄부에 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노리는 게 하나님 백성. 성령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가 항상 틈을 타니까 마귀로 하여금 틈 타지 않도록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로 하여금 틈을 안 타도록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 충만한 자를 찾고 계셔요. 성령 충만한 자를 찾고 계시는데 이 성령 충만한 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지금까지 종들로 하지 아니한 다른 일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그 일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선지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령 충만한 자가 이거를 맡을 만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두 감람나무 촛대가 등장할 것입니다. 아직 등장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등장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지금 우상의 우두머리 되는 두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우상의 우두머리 노릇하던 두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런 자들은 기존 교회에서 데려다가 뭘 해요? 간증 집회를 많이 해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은 바빠요. 그런데 우상의 우두머리 노릇하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각 교회에서 초청하다 간증 집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갔어요. 그걸 갔는데 가서 또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또 그것도 간증 집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또 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갈 필요는 없다. 그 사람은 뭘 하느냐? 예수 나 외에 다른 신을 믿다가 내 앞으로 돌아온 과정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또 팔 필요가 없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를 잘 못한다 하시는 거예요. 왜 잘 못하느냐?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성경 말씀 그 읽은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뭔가를 찾아서 성도들에게 알려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은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만 실컷하다만 친다 하더라고. 세상 이야기만. 그것도 적게 한다 소리 안 해요. 실컷한다. 내가 경상도 말이야 사람에게 경상도 말로 하시더라고. 예수님도. 우리도 내가 경상도 사니까요. 내가 경상도 말로 하시더라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세상 말로 실컷하다 마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를 잘 못한다 해요. 아니 내 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의 우두머리 두 사람이 돌아온 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다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가정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주셨나? 목사님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안 나눠준다. 때가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다. 그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뭐를 주셨느냐 하면은 천국까지 가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게 10단계라면은 8단계까지 와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과정을 보여주셔요.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2단계가 8단계보다 더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요 예수님은.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른팔을 내밀어 가지고 그 사람을 도우시가지고 천국에 인도하는데 천국에 가서 그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싹 드레스를 입고 뱅돌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 간절한 기도.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간절히 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게 하시고 3년 그 후에 비 오게 하셨다고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를 주셨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주셨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예수님을 언제 오시는가 질문하는 사람이 내한테 많았어요. 그래서 난 그것까지는 안 주셨다. 난 주신 것만 해야 되는데 언제 오신다는 그런 말은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못 전합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대 이화여대 대학교 다락방에 2번 갔다 오고 합니다. 이용희 교수가 내한테 예수님 언제 오신답니까? 언제 오신다가 물었는데 난 그건 안 주셨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고 집에 왔는데 이걸 주시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내가 내일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일 10시 이상 공동재림을 한데도
회개치 않은 사람은 구원이 없다 했습니다. 언제 오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회개가 문제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내가 내일 온다 할지라도 회개치 않은 사람은 구원이 없다 했어요. 그 이제 누가 회개했는지 누가 뭐 알고 계신지는 이제 그날에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 다음에는 이제 주신 것이 세상 속담으로 주셨어요. 세상 속담으로 뭘 해요? 덩치 먹고 간내 먹는다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기를 오늘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덩치 먹고 간내 먹는 목사도 많고 성도도 많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빙자해가지고 믿는 사람들한테 돈 떨어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죄인데 그 사람들한테 속는 것도 죄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덩쳐먹고 간내 먹는 목사도 많고 성도도 많은데 그게 덩쳐먹고 간내 먹으면 더 나쁜 사람이고 그게 쏘가도 나쁜 죄입니다요. 쏘가도. 왜? 분별 없는 행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그러고 그 다음에는 어느 한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거 뭡니까? 배를 심고 나면은 이제 자랄 때가 있고 꽃이 피서 열매 맺을 때가 있고 열매 맺었다고 금방 추수 안 하거든요. 그것이 무르익는 기간이 있어요. 무르익는 기간이. 그 무르익어서 곧 낫을 빼서 추수할 직전이라. 아직 추수는 할 시기는 아니다. 그런데 그만 그게 뭐냐 하면은 태풍이 살짝 왔어요. 세게 온 살짝이 아니고 살짝 지나가서 그래서 내가 저 곡식 넘어지면 어떡할까 했어요. 태풍이 살짝 올 때. 그런데 다행히 그 벼가 안 쓰러졌어요. 쓰러졌다가 그만 일어나 버렸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다행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 쓰러지겠어 다행입니다 하고 옆에 가 보니까 알이 싹 다 빠졌어요. 겉모래 보기는 알고 끝인데 알이 다 빠졌어. 기가 막히다 그걸 보고 어찌하오리까 내가 탄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벼가 살짝 넘어지려고 안 넘어지고 일었었는데 안 넘어져서 다행이다 라고 했는데 세상에 알갱이가 다 빠지고 없었디다. 겉머리는 알고 겉해요. 그런데 뭐 알갱이 없는 그 죽정이더라고. 죽정이가 천국 국간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가라지도 못 들어가는데 죽정이도 더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러면서 2006년도에 내가 저 오살리 기도원에 내가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2000년도에 내가 금식을 안 한다고 하나님 앞에 선포를 했는데 또 12월 말일이 오니까 그래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금식 기도를 갔습니다. 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날 회개운동이 성령운동이다 했어요. 회개운동이 생명운동이다 했었어요. 그때 당시는 2006년도니까 기회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게 2007년 9월 13일 날입니다. 2009년 9월 13일 날 내가 2007년도에 진안에 왔어요. 지금 진안에 와서 15년 차로 살고 있는데 2007년도에 내가 진안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7년 3월 달에 왔습니다. 3월 달에 왔는데 2009년 9월 13일 날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신 것이 뭐냐? 지금 이 시대에 얘기 맞는 게 또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의 신앙을 가지라 이렇게 하셨어요. 사도신경의 신앙을 가지라 했어요. 사도신경의 신앙이 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거든요.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답니다. 예수님이 흉내를 내주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건 아무 뜻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 거기 빨라 한다고 예수님이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그것을 음미해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나쁜 거 아닙니다. 어느 누구는 하늘나라가 함께 신앙 고백이 성경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렇지 없지요. 신앙 고백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앞에 간 선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에서 태어나시고 이거를 다 우리가 해가지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어야 되는 거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어야 되는 거요. 이 십자가 지신 걸 믿어야 되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어야 되는 거요. 성천하신 것도 믿어야 되는 거요. 예? 심판을 주러 오신 것을 믿어야 되는 그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성경에 있는 거 하면 구원이 없다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대구에서 2년간을 대구에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대구 사람들이 나가 거기서 살다가 지난해 언제 15년 차니까 말을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하고 날마다 오라느니 가라느니 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했어요. 그걸 내가 돈이 필요해서 돈 전세를 놓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걸 그만 선교센터로 사용을 했는 거예요. 그래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서 모였어요. 모였는데 가지각색이라 사람이 사도신경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래 내가 물었어요. 아니 물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내한테 이야기해요. 집사님 사도신경 신앙고 하면 지옥 간단다 이래요. 누가? 내가 그랑께 저 미국에 있는 전호성 목사님이 그래들이야. 나는 들었어요. 나는 그 권사님한테 들었어. 저 미국에 있는 전호성 목사님이 그러는데 사도신경 신앙고 하면 지옥 간대 이래요. 아이고 그래? 그러면 우리 주기철 목사님하고 손양원 목사님하고 천국 못 갔겠네 내가. 우리 앞에 선진들 목사님들이 산후신경 신앙 고백을 전부 해서 우리는 그거를 본받아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순교하신 모디를 걸어가서 뭐 자국에 그거 하신 그 주기철 목사님도 천국 못 갔겠네. 저 소록도 그 문둥병자 환자에 가서 그 많은 사랑으로 그 피고름을 빨아주고 치료해주던 손양원 목사님도 못 갔겠네.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어디 누가 그런 게 있노? 내가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이 많아. 지금까지 믿어온 대로만 하면 돼요. 고린도 후서 2장 17절인지 7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보면은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우리는 허다한 사람처럼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가 되게 말자 됩니다. 이 세상에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사람 목사님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또 저 사람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그것도 또 그럴듯해.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그럴듯해. 저 사람 말 들으면 그럴듯해. 말씀에서 우리가 구분 분별해야 돼요. 예? 말씀에 없는 것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는데 내한테 이렇게 주셨다고 난 말하지 않습니까? 누의 비유가 성경에 없는데 누의 비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을 속여 먹으려고는 내가 하는 짓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속여 먹고 내한테 오라고 돈 뜯어내려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히 너희처럼 뻥을 충만히 먹고 자기 먹은 걸 다 배설하고 나서 자기만큼 그 곤충도요 그 누에가 뭘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그것도 자기가 이 집을 얼마만큼 시작해야 완공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뻥을 많이 먹은 누에는 크게 집을 짓고 뻥을 적게 먹어서 억지로 넉잠 잔 건 조만하게 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전부 회개해서 예수 나를 믿고 믿음으로 충성한 만큼 하늘의 상급으로 집을 지어준다고 하셨어요. 난 남을 속이려고 한 거 아닙니다. 남 속이려고 하면 천국 못 가요. 얼마든지 내가 속일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속이면 어떡해요? 천국 못 가지요. 그게 죄가 돼서. 어머니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죄를 짓습니까? 거짓말한 죄. 거짓말 하지 말았겠거든요. 그럼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해가 천국을 잃습니까? 사도신경 한다고 어디 지옥 간다고 내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 앞서간 선지들은 다 천국 한 사람도 못 갔겠네. 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예. 우리가 뭐냐 하면 이 시대에 뭐해요? 천국 갔다 온 사람도 많고 목사님도 많고 선지자도 많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참 선지자도 많습니다. 그런 게 구분 분별 잘 하셔서 진리편에 서시면 됩니다. 예. 다음에는 뭐냐? 1993년 8월 18일 날입니다. 이제 눈이 어두워서 적은 글씨는 이게 눈 좋을 때 기록을 해놨는데 그거 뭐냐 원고는 아니고 주신 날짜만 내가 기록을 해놨는데 그때 조만한 글씨로 적어놔가지고 돋보기 안 써이니까 잘 안 보이네요. 1993년 8월 18일 날 내가 1997년도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하루 몇 번 하루 3-4번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복음을 못 전하니까 예배는 떠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깔끔하고 깨끗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집이 지저분해졌어. 왜냐? 집 청소를 다 하거나 할 일 다 해놓고 하려 하니까 예배 갈 시간이 안 돼. 잘 안 돼. 그런데 일단 예배를 드려놓고 볼일을 보는 거예요. 나는. 그래 하는데 이날도 내가 11시경에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시 돼서 내가 예배가 끝나고 이제 주기도문을 하고 이제 기도 잠깐 한다고 꾸부렸는데 기도하다가 매일 철야를 많이 하니까 잠이 빠들었어요. 비몽사몽간에 주시는데 하늘에서 뭐가 오느냐? 내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니까 전화가 다르르르 와. 그런데 내가 그때 교회 문제로 매우 괴로워한 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조만한 교회에서 한 100명 남짓한 교회에서 또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도 적은 식구인데 거기서 또 갈라진다니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용기를 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 돼야지 여기서 또 두 교회가 갈라진다면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둘이 협력해서 잘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고민하고 있던 차라 내가 그거 가지고 교회가 갈라지면 안 되는데 하는데 목사님들은 서로 내가 하겠다고 주장을 해서 고민하고 있는 차인데 아이고 그래 예배 드린 후에 내가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나? 아이고 전화 수화기를 들고 내가 교회 문제로 이 어려운 거를 예수님 앞에 아뢰야 되겠다. 뭘로? 찬송가 420장으로 그 누가 나에게로 말며 그 누가 나의 슬픔할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리요 영광 할렐루야 이 찬송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겠다 하고 전화 수화기를 딱 들었습니다. 전화 수화기를 딱 들었는데 세상에 천사가 찬송가 521장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이거를 천사가 4절까지 불러줘요. 저한테 521장을 찬송가를 4절까지 천사가 불러줘. 천사가 불러주는 동시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고 나타나셨어요. 등장하고 나타나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교회 문제나 세상 문제나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숫자가 많다고 참이 아니고 적다고 참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참일 때는 적은 편에 서거라. 많은 천을 쓰지 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갈라지는 거요. 하나 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또 갈라질 때 그때도 적거나 많거나 진리 편에 서거라. 적어도 진리 편에 서거라. 그래 마지막에 세 사람이 남았어. 세 사람이 남았는데 이때도 저희 두 사람이 진리가 아니고 참이 아닐 때는 너는 네 혼자라도 저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말아라 했어요. 이거를 언제 주셨느냐고요? 1993년 8월 18일 날 12시 넘어서 기도하는데 비몽사무관에 주셨어요. 혼자라도 아닌 건 아닌데 그 불의하고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가요. 불법을 행하는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는 절대로 못 가도록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계시록 22장까지 다 보십시오. 어디 있는가. 불의한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천국에 간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이것도 신기해요. 2009년 10월 10일 날이라. 2009년 이제 그거 요 근래니까 지나와서 내가 노트에 기록을 했는데 2009년 10월 15일 날 물고기로 천국에 들어갈 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꿈이라. 꿈이니까 내 맘대로 꿈에 내 맘대로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안 되잖아요. 내가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어느 기도원에 가 있더라고 내가. 어째 간 줄도 모르고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원장이나 거기 온 사람들이 전부 영적으로 혼미해.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냐. 내가 가야 되겠다. 원장이 내한테 와가지고 집사님, 성집사님 우리 이 기도원에는 시간 말씀 전할 목사님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 말씀 전할 목사님들이 다 준비가 됐는데 그 목사님들의 준비된 목사님들이 말씀이 끝나면 성집사님한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목사님들 말씀을 일단 들어야 되잖아요. 있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전거하시는 거예요. 꿈인데. 그래서 내가 그리고 내한테도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에 그랬어요. 아이고 원장님도 아니 그 이 시간 목사님들이 말씀 전할 목사님들 다 준비돼가 있다 하면서 왜 아무도 말씀을 안 전거하시나? 그리고 내한테도 한 번 전할 기회를 주려고 약속을 했으면 줘야지. 왜 약속만 해놓고 안 주냐? 내 여기 있을 필요 없다. 락하고 아이 생시 같으면 가서 물어나 보면 되는데 꿈이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 그래서 난 여기 있을 필요 없다. 라고 이제 집에 온다고 요래 그 기도원에 오솔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조그만한 오솔길이 있어서 딱 나온 게 앞에 큰 바다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물고기 한 마리가 올라와요. 거기서 물고기 하나가 그 배 복판에서 바다 복판에서 올라오는데 내 앞에 똑바로 꽁지는 밑으로 세우고 입은 하늘을 쳐다보고 배를 딱 똑바로 펴가지고 있는데 고기 배에 표자라고 써 있어요. 표. 저 표자가 있네. 내가 꿈에 저 배에 고기 배에 표자가 써 있네. 송명희 씨가 666을 소설로 써내면서 그 표지에 표자라고 썼어요. 누가 책을 얘한테 선물로 했는데 바다보이 666을 소설로 써라 해서 썼다 하는데 그 고기배에 표자라고 써 있는데 그 고기배의 표자하고 성명희 씨가 666을 소설로 쓴 책의 그 표지의 표자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머나 성명희 씨가 666을 소설로 써내면서 그 표지에 표자라고 썼던데 그 표자하고 고기 표자 저 배의 표자하고 똑같네. 내가 이랬어요. 똑같네 함께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 저 표는 무슨 표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때가 있는데 그 죽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표가 없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표가 아니다.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표는 무엇이 표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의 삶을 살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 표를 가진 자인데 그자만 천국 온다. 그자만 천국 오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거듭남의 삶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천국에 못 온다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깨고 본게 내가 꿈이더라니까요. 이게 사사로운 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님의 표를 가진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의 삶을 사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는 표를 가진데 그 자만 천국에 온답니다. 거듭남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요? 절대로를 썼어요. 절대로 천국에 못 온다고요. 예. 이런 것을 참 기가 막히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없는 말 또 한 가지 합니다. 내가 지난해 와서 우리 남편이 대구에 있을 때보다 나를 더 핍박을 했어요. 우리 남편이 뭐 한 줄 압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라기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나는 남자가 자기 놔두고 10명도 넘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들만 내가 10명이 넘는데 나를 누명을 씌우고 괴롭혀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음욕만 품어도 하나님께서 가늠한 사람에서 천국 못 가는 자 그런 사람이 있거든. 난 회개하라고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를 믿으시오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하고 못 살겠다고 농약을 3번 먹습니다. 응? 내가 몇 년 전에 상주 공급에서 노인당에서 여자 노인들까지 100원짜리 핫도 치다가 어째 감정이 상해가지고 어떤 한 노인이 사이다병에다가 그건 뭐지요? 제초제 아닙니다. 약한 거. 살충제를 약간 뿌려서 냄새가 안 나도록 그걸 먹고 노인 4명이나 죽었어요. 먹고 그 80대 넘은 노인이 그랬다니까요. 그랬어요. 그런데 상주 공급에서 그랬습니다. 그 일이 있는데 우리 영감님은 이런 잔으로 원액을 먹어도 안 죽어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것도 기적이에요. 이런 컵으로 원액을 먹어도 안 죽어요. 저 양반은. 한 번은 나를 대고 있을 때 우리 딸 회복관 한다고 우리 딸이 시집을 가고 와서 애들을 서야놨어요. 딸 하나 아들 둘을 낳았는데 연생을 놓다 보니 내가 자주 올라갔단 말입니까. 올라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영미 엄마 우리 딸이 영미인데 네 좋아하는 사람하고 잘 살아라. 나는 오늘부터 30분 뒤면 간다. 왜? 나는 약을 먹었다. 그렇게 너는 네 좋아하는 사람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듣기 싫어서 끊었는 거예요. 또 전화 오고 또 전화 오고 또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전화 받아요. 전화를 함께 어디냐 함께 대구예요 이래요. 다행이네. 아버지가 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아버지가 약을 잤었다고 전화가 왔는데 30분 하면 간다고 너들끼리 잘 살아라 하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니를 가뇨 이 시간에. 그러니까 네가 집에 한번 가봐라 하게 알겠어요. 그래 집에 들어가되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침대 누워가지고 있는데 양냄새가 안 나요. 이게 아유 그래도 지켜봐라 이렇게 조금 있었게 우리 아들이 전화 가서 엄마 큰일 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 왜 할까 게 아버지가 막 토하기 시작하는데 양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9실 불러가 이거 병원에 가자 가임 막 나를 발로 들고 차고 막 접근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119 불러라 해서 119 불러가 이렇게 세상에 30분 내로 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2명인가 3명인가 왔는데 우리 남편은 양쪽 다 팔을 탁 끊어지고 막 꼼짝말을 하고 그만 딱 싣고 응급실로 가가지고 엄마 위세척 다 해놨어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위세척 해가 병원에 있는데 이제 내 보호자 집에 가 있으라 해서 집에 와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서울에 그때 집회하러도 갔었어. 그래가 집에 내려왔어. 막 그거 뭐니 캐시에서 사고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간게 나 집에 있어요 이렇게. 아이 그래 아버지한테 가보자 이렇게 한게 갔어요. 가는 게 멀쩡해요. 위세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한테 말을 잘했어요. 우리 아들이 부효자였어요. 부효자예요. 근데 지금 효자예요. 그런데 그때는 부효자였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한테 아버지 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고생도 많이 하시고 힘들게 사셨는데 앞으로는 지금까지 고생한 것보다는 나을 것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한게 우리 남편이 감동이 돼가지고 점심을 먹고 왔니? 묻더라고요. 우리 안 먹었어요. 이렇게 오늘 점심은 내가 샀구나. 우리 아들이 그만 아버지 지금까지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하셨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셨느냐고. 앞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보다 나을 터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감동을 먹고 그날 점심을 사주더라고 우리를요. 그런데 지난해 와서 또 2번을 먹었네요. 약을. 지난해 와서 약을 2번이나 먹었는데 특히나 우리 남편이 사납고 날카로운지 접근을 못해요. 어느 날은 내가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택시 타고 나가서 검사에 가서 24시 사우나 그때 24시 사우나 할 때예요. 코로나가 없어가지고 그거 가서 2, 3일 쉬었다 와야 되겠다 하는데 하고 이제 우리 영감 잠들기만 기다렸죠. 내가 잠들고 난 다음에 택시 불러가려고 했는데 조금 이따 꽥꽥 하고요. 막 토하는 거예요. 자꾸. 가서 본게 약을 토해놨는 거라 이불에다가.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죽도록 놔둡니까? 죽도록 놔두면 난 살인죄에 걸리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또 검사에 가서 위세척을 또 해놨는 거예요. 또 해놨어. 아니 또 1917년도인가? 17년도인가? 그때 또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떡할 길이 없어. 약을 먹고 내가 죽어야지 된다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약을 못 먹고는 말리니까 막 삽도 던지고 깽이도 던지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돌아갑니다. 아이 저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저 가까이 가가지고 내가 그 약통을 갖다가 컵에 붓는데 아이 발로 차버리면 되겠다 싶어요. 그걸 손으로 뺏으려고 하면 안 되지만은 그걸 발로 차니까 바로 거기까지 가더라 한 게. 정말로 그런 지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발로 그 약을 그만 이런 컵을 하나를 그만 내가 떨어뜨렸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안 먹으면 되잖아. 그만 쇼를 하고 그만 자기가 안 먹고 말하면 될 낀데 결국은 꿀을 꾹꾹 그 비워가지고만 한 컵 다 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파출소다 신고를 했었어요. 파출소다 신고를 했디. 파출소서 그 전번에 왔을 때 약 먹고 나를 하도 폭력으로 힘들게 해가지고 그만 가정폭력죄로 내가 신고를 했는 거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왔는데 우리 영감을 아무리 다 일러도 말을 안 듣거든. 말 이해도 못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경찰 파출소에 신고하면 이제 안 와요. 그만 안 와. 그래서 내가 이제 파출소에다 신고를 한 게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119를 불렀는데 119를 걸으면 15분 내려오더라고. 그래가지고 파출소에서 왔으면 미안해가지고 막 몸둘 바를 모르더라고. 소방서보다 늦게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소방서 그 아저씨한테 검산으로 가자고. 아이고 이건 전북가날이라서 전북대학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요. 아이고 우리 영감 약 먹었는데 그 전북대까지 가면 죽는다고. 여 검산으로 가자고. 작년에도 얼마 전에도 먹어가지고 그 검산으로 갔었다고 내가. 이건 전북가날이라 전북대 아니고 그 병원에 가야 된다네. 전북병원을 가는데 1시간 반을 가는 거예요.
그 제초제 약을 가져갔거든요. 병원에 먹다 남은 거를. 가에 갔는데 이걸 먹었다고 이제 이야기하려고 가에 갔는 거예요. 가에 갔는데 이제 외세척을 다 했어요. 외세척을 다 해놨는데 이제 응급실에 나는 게 응급실에는요 보호자석이 없습니다. 보호자석이 없는데 2017년 12일 7월 12일인가 모르겠네. 그거 다 하여튼 여름인데 그래가지고 세상에 보호자석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막 다급하게 가느라고 세상에 돈도 안 챙기가지고 막 몸만 돌다 갔는 거예요. 눈을 동을 갔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여기 지금 저기 뭐야 이제 위세척 다 하고요. 응급실 여기 있다고 나한테 그 보호자석에 보호사석은 없다마는 그래 알고 있으라고 이래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짝에 간 게 의자가 있더라고요. 들어오는 입구에. 그거 내가 지치가지고 막 저녁도 안 먹었지. 남편한테 시달렸지. 1시간 반을 왔지 한 게 나도 초죽음이 됐는 거예요. 초죽음이 돼가지고 그 누부가 잠을 달라고 이 좀에 누웠는데 쉬려고 간호사 언니가 와가지고 아줌마 아저씨 똥 쌌어요. 와서 똥 치우라는 거요 내한테. 가서 보니까 똥이 약에 타서 새카만 거예요. 얼마나 많이 똥을 쌌는지요. 위체적을 했는데 팬티가 무거워서 발밑에까지 내려와서 발목까지 똥을 얼마나 많이 쌌고 새카만지 저런 새카만 똥을 많이 싸고 무거워가지고요. 똥이 발목에 걸치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간호사님 나 저거 몰라. 나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죽겠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먼저 죽겠어요. 저 사람 병원에서 처리하세요. 병원에서 처리하세요 하고 내가 저짝에 가 있었어요. 저짝에 가서 모른 척 하고 있었지만 한참 있다 간호사 언니가 왔어. 아줌마 청소하는 아줌마가 이제 와가지고 그 팬티는 그만 검은봉지에 넣어가 청소하는데 버리고 아저씨 목욕 싹 시키가 한자복 입히 놨어요. 하더라고. 아이고 언니 고마워요. 아줌마 고마워요. 돈도 한 푼 못 줬네. 저 청소하는 할머니로 지갑을 안 가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튿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면서 간호사 언니한테 돈을 빌리 가져왔지. 차비를. 내가 어제 급하게 오느라고 차비도 안 가고 가방을 안 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를 빌리달라고 그렇게 빌리시대요. 그래가 빌려주면서 집에 와서 생각을 했어. 이제 절대로 남편은 내가 안 데리고 온다. 전라남도 외딴 섬에 그거 뭡니까? 노인들 가는데 요새 노인들 가는데 그거 뭐예요? 요양원에. 나는 저 부근에 놔두만 찾아오라고 자꾸 전화 올 테니까 저 위에 딴섬에 전라도에 그게 저 요양원에 보냈지. 난 절대도 전혀 남편하고 안 살아. 아침 저녁으로 전화로 오는 거예요. 자기를 빼내달라고 데려달라고. 나는 몰라. 난 당신하고 이제 같이 안 살아. 난 당신하고 같이 안 살아. 나는 당신 저 요양원에 멀리 보낼 거야. 내가 막 그랬어요. 난 당신하고 뭐 같이 못 살아.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사위가 내려와서 사위한테로 전화가 갔는 거요. 너가 엄마가 나를 안 빼내줄라 한다 라고 이제 사위한테 전화가 가서 사위가 내려와가지고는 어머니 그래도 모시고 와야 안 됩니까 아버지는 난 아버지하고 안 산다. 난 아버지하고 못 산다. 이렇게 함께 에이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내가 내려가서 아버지 모시올 테니까 그리 알으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모시고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좀 잘하지요. 이제는 좀 잘해요. 그랬는데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남편이.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지난해 와서 이제 이 미국 구경한 거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돈을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 기도원을 샀거든요. 그거를 내가 대구 집이 있어서 그거 이제 재개발 그만 돈 나오면은 돈이 남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재개발이 지금까지 안 들어가 가지고 1억 마이너스 통장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지금 15년 차인데 그래가지고 이때 2010년도에 내가 그것 때문에도 고생이지. 술 먹고 날마다 약 먹어서 힘들게 하지. 죽을 지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방에 가서 내가 따로 자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군사 2사람을 얘한테 보냈어요.
저게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셔요. 네가 돈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고 또 뭐죠? 남편한테 시달림을 받고 있으니 미국 구경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이고 내가 지금 여권 만들어가요. 미국에서 여권만 만들어 놓고 연락만 하면 당장 나를 모시겠다 했는데 여권 만들어 놓은 지가 10분이나 갱신해도 내가 미국에 연락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뭐 미국 시대 구경하러 가겠습니까? 가기 싫어 안 가려고 있는데 군사 두 사람이 와가지고 군용차를 타고 군용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돈에 시달림을 받고 있고 남편한테 시달림을 받아서 고통 중에 있으니 미국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래요. 아이고 나는 미국 가려고 지금 여권만 만들어 놓으면 연락하라 해도 내가 연락을 안 했는데 그럼 하루가 내가 하고 있는데 군사가 자꾸 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이 타게 됐어요. 할 수 없이 타게 됐는데 가서 내리는 동안 보니까 천국인 거예요. 천국인 거야. 아니 나를 미국 구경시켜준다 하지 왜 천국으로 데려오셨습니까? 간단해. 그 하는 말이 저 세상에 있는 미국이 아니오라. 아름다운 미자 나라 국자 써가지고 천국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이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요. 아름다울 미자 나라 국자 써가지고 천국권 안에서 극히 아름다운 것이 이 미국이라는 곳이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앞에 딱 섰어. 나는 미국 구경시켜주는 것보다 태국 얼른 재개발이나 들어가서 돈이나 갚아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 거듭나게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아라. 네 입에서 나가는 말이 네가 전하는 테프의 내용이 진리라고 믿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이끌어 가겠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거룩한 손길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셨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왜? 그거 고르기 전에 내가 이거는 저 세상에 가서 못 증거하겠다. 왜? 성경에 없는 거 전한다고 이단이라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이건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증거하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해. 그래도 예수님이 증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증거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요. 왜? 내가 예수님 앞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저는 요새 천국 오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남편 하는 일 한 가지가 아니고 모든 하는 일에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서 내가 요즘 천국 오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다소곳하여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알아주십니다. 너는 너희 남편 하는 일에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은 너희 남편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후일에 천국 못 오기 때문에 네가 안타까워서 그랬느니라 이러시더라고. 그 내 본 마음을 알아주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천국에 갔는데 그 아름다운 미국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천국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미국에다. 그렇게 아름다운 것인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표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묘절묘합니다. 아름답기가. 기묘절묘한데 산 중턱이 있어요. 요것도 산이고 요것도 산이고 요거는 꼴짝인데 요 중턱에서 요 중턱을 멀지가 않아. 그냥 발로 한 발만 건너면 갈 수가 있고 올 수가 있는데 집에 두 채가 있어요. 집에다가 두 채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여자가 한 사람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았는가? 존귀하고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존귀하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 사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런데 드레스를 입었는데 연예인들이 예식장에서 입는 드레스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그런 아름다운 그거 뭡니까? 드레스를 입고
하나님 앞에 무용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지. 나도 저 세상에 가서 여기 오기 위해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나는 그래 못 살겠어요. 경상도 사투리에다 이렇게 투명스럽고 이렇게 사는 여자가 어떻게 그게 갔나 싶어요. 욕심은 있었어요. 내가 나도 저 세상에 가면은 저 사람처럼 여기 오기 위해서 내가 존귀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여기 와야지 했는데 그 존귀하고 거룩하게 안 살게 되네요. 못 살겠어요. 그런 거리도 투박스럽지, 바지 입고 돌아다니지, 뭐 고상하고 이쁘게도 못하겠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타고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영원 묵은토록 그렇게 존귀하고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용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내가 욕심을 냈지만은 이거는 뭐 욕심으로 끝나니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을 보여주셨어요. 또 한 곳을 보여주셨는데 이 꼴짜기가 그리 참 길어요. 길은데 넓지는 않은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엔 그렇게 아름다운 데가 없어요. 이 세상엔 그렇게 아름다운 데가 없어서 나는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었는데 이 세상을 또 보내주셔서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왔어요. 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하고 나를 의상실로 데려갑니다. 의상실로 데려가서 갔는데 그 의상실 그 언니가 천사가 하는 말이 천국에서 입으실 평상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가 뚱뚱하고 이게 뭐 모양새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천국의 표준 사이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표준 사이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뚱뚱하고 어깨도 넓지, 뭐 얼굴도 크지, 목도 짧아 빠지지, 배는 나왔지. 이래가 부끄러워가지고 이래 했더니만은 천사가 하는 말이 천국의 표준 사이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순간에 천사처럼 내가 거기서 이뻐지는 거예요. 배가 쏙 들어간 게 날씬하고 얼마나 이쁜지. 내가 영원히 그랬으면 좋은데 이 세상 온 게 역시 똑같이 이런 거야. 아무리 살 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아이고 그 천국에서 입을 평상복이 왜 그리 길어. 나는 키는 짝달막한데.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키는 짝달막한데 왜 드레스는 이렇게 길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평상복인데 이 꼬대기라고 이렇게 길게 만들었을까 라고 해서 입어본 게네요. 세상에 신부들 드레스처럼 막 이마치 길게 늘어났네. 아이고 그런데 하나도 안 불편한 게 있죠. 나 그거 불편해서 뭐 입을 줄 알았거든요. 하나도 안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감사를 했는데 막 군데군데를 보여주는데 나 표현을 못 하겠고 거기서 이제 착하고 구경을 하니까 항오래. 이 마음이 항오래가지고 막 마음이 울렁거려. 너무 좋으니까. 그랬는데 그래 내가 이제 또 천사한테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나를 경배드리는 장소로 데리고 가요. 경배드리는 장소로 데려가는데 2층입니다. 한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올라가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장소가 있어. 얼마나 크지는 안 하고 작지도 안 하고 중간 사이즈인데 거기에 갈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적당하게 만들어 놨는데 나는 그 뭐 의자가 있고 뭐 있을 줄 알았어요. 한 사람이 앉을 자리가 딱 정해져가 있어. 있는데 안 복잡해. 내 뚱뚱한 사람이 들어가도 넉넉해. 아무리 뚱뚱한 사람. 그렇도록 적당한 크기의 사이즈가 있는데 뭘로 만들었는가? 순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순모로 폭신한 걸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싶습니다 했는데 내가 뭔지도 모르고 경배드린다 했어요.
이 세상에서 교회 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막 북적적적 해가지고 그게 찬양으로 경배인 줄 알았어요. 하늘나라 가니까 뭐가 경배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딱 꿇어가지고 손을 앞으로 내다가 여기 경배입니다.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그 사진을 찾아봤어요. 경배의 사진을 찾아보니까 공경할 경자에다 절배자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가 엎드려서 절하면서 영광 돌리는 게 경배입니다. 그래서 경배를 드리고 나서 또 내가 내려오니까 온데 구경을 또 시켜줘요. 온데 구경을 또 시켜줬는데 너무너무 황홀했습니다. 황홀했는데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싶어.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경배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경배드릴 장소로 다른 데로 데리고 갑니다. 다른 데로 데려가는데 교패가 하나가 있어. 교패를 내가 읽으려고 보니까 흰 천이 싹 와서 덮어서 교패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렇게 교패가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갈 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교인지는 모르겠어요. 교패를 못 봤기 때문에. 교패가 곤색으로 이렇게 교패가 한글로 쓰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그곳에 갈 교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냥 어느 교회일지는 몰라. 어느 교회일지는 내가 교패를 못 봤으니까. 예. 그래서 미국 구역형을 갔다 와서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에 오니까 여전히 배도 나오고 이래 못 나가지고 부끄러워 죽겠어요. 앞에 설락하면. 이제 그랬고 이제 2010년도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많은 것을 전했어요. 지금까지 많은 것을 전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그 나라에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올 때 거기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